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제 입술을 주장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3장에 왔습니다. 로마서 3장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지요. 1장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간이 의롭지 못하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모두 다 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인간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 제가 제목을 단락부분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만, 장 제목은 그리스도로 얻는 온전한 의와 모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이제 그리스도로만 온전하게 의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전부 타락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저번 주에 마칠 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됐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는 선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까지는 선을 아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까지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한계까지만 선악을 알게 된 것이죠. 알기만 하게 된 거예요. 실천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시도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은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을 가끔씩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러 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그 생각에 잡혀 있다가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로마서 3장을 봐야 됩니다. 제가 책도 안 펴놓고 공부를 시작했네요. 3장, 로마서 3장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3장을 왔습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의로우려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한번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을 진술하는 바울의 전략 1절에서 1일에서 3일 요약이라고 제가 썼어요. 책에 1일에서 3일까지 요약을 지금 이 챕터에서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로마서는 하나의 교리적 논문이다. 로마서의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기쁜 소식,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얘기에 교리적 논문이라고, 하나의 교리적 논문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리 듣는 유대인 심중에 일어날 질문을 예상하며 썼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러냐, 그러면 저러냐,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그의 논증을 조금씩 세워나가는 것으로 자기의 논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그 독자를 제압하지 않고 적은 양의 진리를 제시하고 점점 그 위에 통찰을 더해 나감으로써 견고한 기초를 놓고 하나하나의 통찰을 쌓아 나가면서 전체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며 진리를 쌓아 나갑니다. 지금 1장에서부터 3장에 오기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견고한 기초를 놓고 하나하나의 통찰을 쌓아 나가면서 전체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면서 진리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1절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2절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된다. 맡음으로 됐다는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맡음으로 조금 낫다는 거죠. 예. 믿지 3절 2절에서 나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낫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다른 민족보다 낫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때문에 나은 거죠. 예.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믿부심이란 말은 진실하다는 얘기인데요.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그것이 없어지냐? 그거예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판단을 받을 때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은 거짓된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전주에 저기를 하러 갈 때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의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전주 어느 교회 장로님의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데리고 저는 가서 바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차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요금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차를 세우세요. 그리고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라고 그래갖고 차를 세우고 내가 그분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장로님 같은 교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모해야 되는 분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그 교회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들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가는 길인데요. 한 교회에 저기가 달려 있으니까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저는 장로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40분 만에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 좀 팁을 좀 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만 근데 장로님들도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류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바울의 전략, 유대인들의 특수성을 알고 그들을 다룬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수성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 모두 죄인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1장,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논중합니다. 2장에서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고 독선적인 자칭 의로운 유대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는 무엇을 하느냐? 지금 3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결론적 설명,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지 못한다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의를 설명하면서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유대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는데요. 2장 17절 선민의식입니다. 그들만의 종교였고 그들만 율법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라고 불렸으니까 그들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요만한 빵떡 모자 머리에다 탁 쓰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그들의 자긍심,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들에게서 나왔으며 율법을 가졌고 나름대로 해석하여 지켰다는 자긍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추려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실패,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메시지, 곧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놓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바울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현대교회의 동일한 문제점, 그들의 방식대로 외적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짓고 율법에 법을 더해서 인간이 만든 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제시, 유대인과 종교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나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됨을 보여주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율법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오는 2장에서 유대인을 다루기 시작하고 3장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보면 로마서 전체에서 율법이란 말이 대략 한 77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율법 때때로 모세의 율법이라 보기보다도 하나의 규범을 가리키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규범이죠. 모세를 통해서. 자, 1절에서 1장에서 3장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4장에서는 그 증인들을 증인석에 불러내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증언케 합니다. 어떻습니까? 1장에서 3장까지가 마스터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하라고 했을 때 했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그 바울의 의도와 시도를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9절에서 18절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전환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전환됩니다. 유대인 이방인보다 나은가?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은가? 이제 1절에서 8절에서 1절 나음이 없다. 선민, 할례 모두 무익하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절.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 2절부터 나오죠. 2절.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 때문에 유대인은 의롭다고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자, 3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없으므로. 예.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심이 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니까요. 자, 4절.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예. 성경의 4절. 성경의 주의 말씀을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쓰였기 때문에. 5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해서 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없으므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해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없으므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은 말하는 대로 말하노라. 노니 저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불의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6절.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세상 심판하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어떤 분이 해요? 불의하지 않는 분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재판하는 재판장이 불의를 행하면 바로 처벌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자, 7절 주장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장자의 얘기입니다. 8절 주장자 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행하자 하며 바울을 헐뜯고 다니는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을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예,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헐뜯음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억울하죠, 참. 그런데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다. 다 같이 죄인. 20절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다. 근데 왜 다 같은 죄인인가? 그 얘기를 지금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많죠. 10절 성경 기록 의인 없고 하나도 없으므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남을 속이고 입술은 독사에 독이 들어있고. 자, 입이 저주와 14, 16절에 보면 입이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 피 흘린 데 빠르기 때문에 파멸과 불행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평강의 길 알지 못함 참된 평안 모름. 자, 18절에도 있네요. 그들의 눈앞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죠. 유명한 18절의 말씀. 자, 20절까지가 이제 3장 20절까지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바울이 어떻게 논리를 정해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내용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19절 20절입니다. 해당된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19절 20절 말씀인데요. 20절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 주어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명도 못하게 해놓는 것. 그러나 무익하다거나 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으며 그 길을 따라 갈 때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됨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유도함으로써 성화로 이끄는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예. 어떤 길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알고 봄으로써 율법이 나를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만들어서 내가 죄인임을 완벽하게 깨닫게 하고 항복하게 손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이후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은 무엇인가? 3장에서 19절 모든 입을 막습니다. 변명, 합리화를 못하게 하게. 19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20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20절 모든 육체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박영선 목사님 책에서 봤는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을 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고 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랍니다. 좀 하나님이 편파적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이 깨달은 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도덕적 황금률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그 선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인간이 가진 선은 하나님의 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선, 그것은 선이 아니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그 책을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선을 행했던가. 예, 저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으면, 그 말씀 전한 거를 딱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선을 행하고 살았을까. 인간이 깨닫는 선은 아담의 한계에서, 인간된 한계에서 그친 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선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개미만도 못한 존재를 밟아서 뭉개버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는 개미가 지나가도 감각 없이 걸어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개미가 지나가면 그래, 나 같은 네가 거기 있구나. 내가 그러면서 피해 다닙니다. 예. 잘 보고 피해 다니면서 걷습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니까요. 31절, 3장 31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더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가 하는 선은 의롭지 못한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으셨고 그 피 흘리고 물 흘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3일 그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우리의 갈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는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셨는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셔서 저도 어저께 하루 주일을 외통하면서 지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아픔.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 심령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이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 제가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그 안에서 생각하니까 막 조급해지지만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그 영혼 속에 그들을 둔다면, 제가 앞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둔다면 제가 조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조급함이 자꾸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성탄절을
예배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웃으면서 식사했지요. 겉으로는. 근데 속마음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을 봐도 기쁨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해도 마음에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틀을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찾아온 이 아픔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픔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아픔을 하나님의 내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승화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깨닫고 사실은 믿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방송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목적,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8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지요. 13절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15절 17절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정의 12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그리고 14절 신령한 것이라고 율법은 정의됩니다. 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죄를 알게 하고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되었는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따르고 따르지 않는 제 기준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면서도 죄를 알리하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선과 악의 기로에 서 있어서 여기는 넘어가면 죄야. 여기는 지나가고 이겨내면 선이야.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한 편에 서 있는 것이죠. 능력,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능력은 그것을 지켜도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죄로 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선명해지셨습니까? 율법의 기준은 죄로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며 신령한 것이죠. 그런데 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이 의롭게 되지는 그것을 지켜도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백성답게 살게는 해주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는 해주지만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데도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는 의롭게 되어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해결하셨습니까? 자, 저주 10절 성경대로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자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빵떡 모자 쓰고 하나님만 정말 그들은 의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보는 선으로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가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1절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을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소속 12절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에 율법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3절 그리스도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셨던 것이죠. 예. 율법은 사실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고 신령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쿠 저이쿠 아이쿠 저이쿠 하면서 율법에 부딪혀서 쩔쩔매고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처럼 나타나신 것이지요.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셨다는 거죠. 어떤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악된 인생의 저주. 벗어날 수 없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기능 19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십계명은 어디로 안 가요. 재림 때까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 23절 죄 아래 가둡니다. 율법은. 매이고 갇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24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몽학선생이란 건 그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인데 유치원 그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선생을 따라서 이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6살 때까지 이미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외우는 유대인들의 그 놀라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붙들어다가 어디로 안내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예수님한테 가봐야 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기능이라는 거지.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불완전성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 범하면 율법은 전부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 10손가락에 여기 있습니다. 자, 다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이 10가지, 9가지 다 잘한 것까지 모두 다 어떤 존재가 돼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성이 있는 거지 완전성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전성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불완전성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리시는 완전성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성 17절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죠. 18절 천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전성을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유대인, 헬라인 모두 의는 하나도 없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의 역할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의 역할이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래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 칭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벌써 41분이 됐네요.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21절에서 31절 이제 하나님의 의에 놀라운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여기까지 율법에 대한 건 공부를 여기까지 마칠 것입니다. 또 율법이 또 나와요. 나중에 7장에서 6장 7장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율법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3장 아직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 하신 다음에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괜찮냐, 이방인은 괜찮냐, 너희는 괜찮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준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율법의 기능은 이것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부터는 기가 막힐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알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